11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11월 달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이제 세계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인이 득세를 하고 금값은 올랐다가 내려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달러가 폐지될 거란 말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외화보다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저희가 다 알지 못하오나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합이 있은 줄 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 마지막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태초부터 계획을 가지셨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와 동일시하게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이 일으켜 세움을 입었을 때 우리도 일으켜 세움을 입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님과 동일시하게 우리를 취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구속하셔 주신 거예요. 이 섭리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오랫동안 품속에 품고 있던 그런 계획이에요.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물론 그 전에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디아스포라 시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우리를 접붙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켜 세우는 함께 부활하는 하나님의 이 세밀한 계획 물론 과거에 그랬던 것과 미래에도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올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러니까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한 거죠. 카이로스의 타임을 그렇게 해서 이 카이로스 타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 구속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이 카이로스 타임에 있는 구원과 구속을 오늘 크로노스 타임에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베푸신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크로노스 타임에서 카이로스 타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로노스 타임에서 카이로스에 있는 구속과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동일시 여겨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동일시 여겨주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계시록 1장 18절에 열쇠를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뭔가가 그러니까 이때도 뭔가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사탄이.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1장 18절에 가보면은 지난 시간에 17절을 읽고 뭔가 이상하다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해버렸는데 보세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일으키 세움을 봐 부활하심으로 산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그러세요.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볼게요. 자,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열쇠를 음부의 열쇠까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는 갈로를 쳐놓으세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저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카톨릭에 의해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걸 추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성경에 원래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요 내용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걸 추가하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또 여기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받은 열쇠를 권세를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 우리에게 그냥 가라고 하셨겠어요? 바로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열쇠의 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태초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고이 숨겨 놓으시고 그 이름이 어떠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의 어마어마함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파워를 제대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의 파워만 알아도 우리가 절대로 마귀에게 당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이름은 뭐냐? 요한복음 14장에 이것도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찾아보고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지금 이건 누가 말하고 있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빨간 글씨가 있고 그냥 일반 검은 글씨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무지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이름이 예수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도 당연히 예수아고요.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예수아, 아들 예수님 이름 예수아 이름도 예수아, 성령님 이름도 예수아예요.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은 독특한 인격을 각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은 이분은 한 분이에요. 신격이지만은 이분은 인격적으로 한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과 신격을 이렇게 구분해보고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신이세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예수아라는 이름을 공동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아라는 이름을 고이 간직하셨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와 동일시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와 동일시하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매를 맞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거기 참가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마찬가지예요.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매 맞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거기에 참가한 거예요. 얼마나 크신 은혜십니까? 우리는 거기 단지 참가한 거예요.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동일시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우리 보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해줘요. 우리 보고 거듭났다라고 표현해줘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줘요. 우리 보고 구속되었다라고 말씀해주세요. 우리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수많은 구절에서 우리를 감싸고 계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멍하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나도 여러분도 거기에서 동일시 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 동일시 됨으로 인해서 그 동일시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뭘 한다고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전투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피 흘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질 수 있도록. 왜? 그 남은 고난이 구체적으로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각 지체인 우리가 연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동일시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명합니다. 어떤 산이 어떤 강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은,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영혼에 관한 것이든, 우리는 이 시간부터 승리자이며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모든 것을 자기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점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이 3세계를 다 점령하신 이름이세요. 그래서 이 3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주의 모든 능력이 가장 위에 있는 강력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움직여라, 예수 이름으로 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 영혼 없는 같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쇠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던 그 열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만능 키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능 키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는 영혼 없이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이름은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내 배후에는 성삼위일체가 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안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배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것은 말씀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일전에 보면은 제가 아시는 어느 선교사님이 그래요. 믿음이 막 이렇게 이제 왕성하게 좋아지니까 어느 날은 자기 친구가 이렇게 찾아와서 뭐 친구가 이렇게 뭐 동작도 튀기 오고 이렇게 와서 그러면 우리 산에 가자. 산에 가서 이걸 이제 앉아서 이렇게 묵자라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라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서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산을 오늘 이쪽으로 옮겨버리겠다고. 그래서 산 보고 친구 보고 오늘 내가 뭐 누구인데 뭐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이 산이 저 산을 옮겨져라고 이야기인데 안 옮기지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대요. 그래서 친구들을 가고 이제 그 이야기를 친구들인데 안 했으니까 자기는 이제 친구들이 가고 난 다음에 아직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 믿음은 도대체 뭔가? 이 회의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네가 그 옮기려고 해도 내 뜻은 그 옮기는 것이 아니다. 이경욱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할 때 때로는 성경 바깥에 성경 범위를 벗어난 어떤 것들을 자꾸 시도해서 그 이름을 씌얹고자 해요. 온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준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 파손되고 무너져 버릴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많은데, 응? 자, 우주의 모든 능력의 가장 위에 있는 강력한 이름이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오늘이 마지막인지 아니면 다음 한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는 이 귀하고 귀하고 강하고 강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이름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이 살아요. 계시록 1장 18절에서 열쇠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근데 우리를 아무도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요. 과연 이것이 온당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초자연적인 것이 생활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기적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막 존경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사람은 초자연적인 생활이 정상적이고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이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적이고 이 땅이 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 땅은 사실이고 하나님 나라는 흙이라고 믿고 있어요. 반대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초자연적인 존재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카이로스의 타임, 카이로스에 있는 공간에 있는 어떤 것들을 크로노스의 공간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능력을 이 땅에 가져다 주는 열쇠라는 거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원수들을 대항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동일시 되었어요.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동일시 되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수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고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편하니까 14장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성경의 중심에 이 말씀은요,
우리는 이 말씀 보고 머리를 치면서 발끝에 팔끝에 힘이 막 솟아나야 돼요. 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신대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대요. 그래서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요. 자, 이거 그대로 16장도 보겠습니다.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지금 사실 이번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 14장 13절하고 16장에 보면은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버지의 섭리에서 태초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계획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를 죽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접붙임해서 동일시 여겨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아들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영광은 누가 받으신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고 16장에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대요. 자, 이걸 한번 이렇게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한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 선물로 주신 분도 아버지시고 이것들이 우리가 선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도 아버지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대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게 지금까지는 제가 보면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가를 기도가 성취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만 기쁨 주시지 않고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아버지 영광 받았다면 반드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가 흘러나와야 돼요. 할렐루야가, 야다가, 도다가 이런 찬양들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수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술을 통하는 것 뿐이에요. 나를 통해 그분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 가운데서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 엘리사나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 그분은 행하실 수 있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 가운데서 행합니다. 나의 대적들은 하나님과 싸워야 합니다. 전쟁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께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은 전쟁은 그분께 속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싸우세요. 그분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왕년에 다녔던 어떤 게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요. 뭐 표어라 그래야 되나요? 선포 내용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영광.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 주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밀걸레 내가 한 번 더 닦고 다른 사람인데 전도 한 번 더 하고 이런 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해서 하는 것이 이게 더 커요. 뭐 크다 적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것이 맞는지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영적 전투의 일부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이게 훨씬 크다는 겁니다. 자, 그 이름으로 우리를 두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어떻게 두를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인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이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인 것 같이 우리가 그 이름의 일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동일시 돼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졌는데 그분만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나도 여러분도 거기서 동일시 됐어요.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도 나도 거기서 죽고 다시 부활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단지 그분의 죽으심으로만 간주해봤다면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고요. 여러분도 죽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시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부잖아요. 신부. 이제부터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사실, 나도 거기서 예수님과 동일시 됐다는 거, 원리스가 됐다는 거, 예수님과 원리스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그야말로 이 베이스예요. 베이스. 이 믿음이, 이 사실이 내가 인정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그 사람이 카이로스에 있는 것들을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분의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시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 사건은 오늘날도 역사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사건은 크로노스 공간에 있는 사건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사건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동일시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초신자들에게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나만이 동일시 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끼리도 동일시가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시 됐고 예수님과 동일시 됐고 우리끼리에도 거기에서 동일시가 된 거예요. 지체가 된 거예요. 한 지체가 된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통합해서 이렇게 묵상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 형제가 되었구나, 자매가 되었구나 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는 거죠. 근데 이 교제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이 빠져버리고 나면은 이 교제는 그냥 일반 미팅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제, 쉽게 말하면은 동일시된 교제, 이 동일시된 사건의 교제가 없는 교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파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서로 손가락질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들 보면요, 이 파벌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서 싸워요. 모 교회도 있잖아요. 아들에게 교회를 넘겨주니까 반대파가 있고 결국 반대파는 쫓겨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헤게모니가 막 일어나요. 왜? 그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동일시 사건들이 배제돼 버리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는 잠시 저항할지 모르지만 결국 항복하고 말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과 이 지하에까지,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옥은요, 이 지구 땅 밑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어디 다른 어떤 행성에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들이 지옥이 어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어떤 다른 어떤 이런 이데아 세계와 비슷하게 반대적으로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데아 세계 천국도 마치 이데아 어떤 그런 가상의 어떤 그런 어떤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간은 없어요. 이 땅 밑이 지옥이에요. 이 땅 밑이 지옥이란 거 여러분, 이 신앙의 하늘과 땅과 이 땅 밑에 이 세 공간, 세 차원을 갖다가 이 통일시켜 놓지 않으면요, 완전 엉뚱한 종교가 돼버려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 한 구절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구절들의 또는 여러 상황들이 고려돼야 되고 더해져야 되는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말씀을 우리가 다 못 깨닫는다 할지라도 말씀과 말씀이 서로 상관한다는 사실, 말씀은 첫째로는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신명기 11장 24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 또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밟기만 하면 소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발로 밟는 것은 모두 우리 것입니다. 비록 안악 사람들이 사탄의 존재가 진을 칠지라도 우리는 그 강력한 이름으로 적에게 대항하여 요새 밖으로 몰아내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로 밟는 곳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줘. 그래서 그 족적을 따라가 보면요, 돌에다가 신발 발 두 모양을 이렇게 새긴 돌이 많이 발견됐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갖고 해석이 안 되는데 그들은 알겠죠. 그들은 돌을 출애굽할 때 보면 돌을 몇 킬로에 길게 막 이렇게 쌓아놨어요. 또 바위에다가는 메노라를 새겨 놓기도 하고, 이런 표정을 이스라엘, 그 메노라의 표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면은 어디 다른 나라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위를 1km, 2km, 3km 막 이렇게 길게 쌓아놨는데 그게 뭐냐? 토라라고요. 토라. 토라의 모습을 그들은 거기서 몇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2년 동안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심심하니까 그런 걸 막 쌓아갖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족적의 바른 곳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남쪽부터 이렇게 그 일부분들을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의 족적을 정확하게는 사실은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 쪽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요. 제가 아는 유명한 어떤 그 아주 책을 많이 쓰시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도 내가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책을 그렇게 많이 써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송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시나이 반도에 아직도 시내산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어버리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에 있는 곳에서 발견된 것, 우리나라의 누구십니까? 또 이름 기억 안 나시는데 조그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떨기나무라는 책 이름이 떨기나무인가 그래요. 지금 제가 어디 갔는지 누구 빌려줘 버린지 없는데, 떨기나무라는 책은 꼭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출애굽 과정에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글 쓰는 라고 이렇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쓸 수 없는 책이 나왔어요. 그럼 한 10여 년 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건너는 홍해, 그것도요, 그분의 그 떡이나무 책하고 또 떡이나무 책하고 또 그 시점에 론 와이언가 고고학 박사가 계세요. 아마 그 유튜브에 보면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조사한 이런 걸 보면요, 나머지는 1.5 내지 2km의 바다의 깊이가 있는데 그 부분만 최고 깊이가 600m 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이집트 병사들이 이스라엘 사람 추월하다가 거기 빠진 거예요. 거기서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근데 그 바다가 갈라진 곳에서 지금도 수레바퀴가 엄청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아직 세상적으로는 일부는 그걸 알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적으로 완전 뉴스화되어 있고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신기한 일들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 밝혀졌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봉사가 돼 있어요. 왜? 그걸 찾아보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려는 기회를, 생각을 함으로 인해 가서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알고자 할 때 내게 가르쳐 주지, 내게 알고자 싶은 속망이 없는 데는 가르쳐 주실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특권에 대한 지식과 의지, 패배를 허용하지 않는 끈질긴 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끈질긴 기도. 이게 옛날에 한번 달았었던 것 같은데, 끈질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일반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끈질긴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선교 중에도 뭐 7만 번 기도를 뭐 이렇게 했다 하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한 40년 동안 자기 친구가 예수, 그러니까 이 가까운 사람이 말 잘 안 들어요. 40년 동안 자기 가까운 친구에 대해서 예수 믿도록 기도했는데 40년 정도 되니까 믿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막 급하게 이렇게 불 떨어지면 네가 이번에 기도해갖고 이것만 되면 네 따라서 예수 믿을게 그래요. 근데 그게 됐잖아요.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는 뜻하죠. 왜? 이게 우리 안에 이 묵은 그야말로 이 사단의 어떤 잔재들은요 쉽게 청산이 안 돼요. 대부분이 보면은 특별히 은사 집회 같은 데다가 보면은 귀신이 점령한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시커먼해요.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아가, 자기 의지가 내인데 귀신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워낙 오래 죽치고 앉아있으니까 목사님이 또는 안수자가 기도를 해도 뭐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버려요. 그러면 귀신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요. 귀신도 자기 것을 주장해요. 얘는 나를 좋다 하는데 무슨 하나님 왜 내가 얘를 포기해야 되냐고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묵은 이 사단들, 쫄개들은 내 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이렇게 자리한 사람들이 많아요. 유교, 불교, 기타 모든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이 이렇게 뿌리를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식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고치기가 진짜 어려워요. 자, 다음에는 인간은 삼중적인 본성을 갖고 인간은 영혼육의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예,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영의 지배를 받는 자,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은 인간을 영적 영역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혼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위대한 경제, 교육, 사회, 정치 분야의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혼의 지배를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육의 지배를 받는 자. 정욕과 식욕, 육체적 욕망의 지배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하고 안전하며 진보적 사회를 만들려면은 반드시 심정적인 그런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영을 다스려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인간의 영을 다스려서 지배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영을 폐위시키고 몸과 혼이 지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류는 혼이 몸과 영을 다스리는 부류와 몸이 혼과 영을 다스리는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영이 몸과 혼과 몸을 다스리게 해야 되는 곳입니다. 영적인 것을 떠나서 정신적인 것을 확대하고 인간의 이렇게 하면 인간은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나 비슷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초자연적인 것을 제하면은 그 맛이 기독의 맛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보면 초자연적인 것이 잘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기독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의 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후손들이에요. 인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제거한다면 이는 곧 기독교의 매력적인 요소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카이로스의 공간의 것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가져오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교제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구절들을 다시 한번 싹 찾아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에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존재하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초자연적인 것이 일어나는 것이 마치 기적인 것처럼 기적이 생활화돼야 되고 기적이 교회의 베이스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기적을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카이로스의 공간을 침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만큼 열쇠예요. 열쇠. 계시록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인데 그 열쇠를 주면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쇠를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 키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 열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기적적으로만 일어나는 어떤 것으로 변해버린 오늘날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코인들이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코인들이 활성화되어질 것이고 코인이 활성화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가져올 수 있느냐, 달러가 무너진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 사회나 경제학자들은 이런 말 잘 하지 않죠. 그러나 일부의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런 관점을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미국 달러가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달러가 지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또 셧다운이라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왜? 달러를 미국 정부가 미국 그 달러를 찍는 그 공사 조폐공사 조폐 찍는 그런 기업들에서 빌립니다. 늘 빌리면 이렇게 모자라가 또 다 바닥 나버리고. 그러니까 그 부채가 엄청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미국 정부를 싹 다 팔아도 지금 그 부채를 다 못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코인을 가지고 이게 화폐의 기능을 하게 되어지면은 달러가 완전히 바닥이 돼버리면은 몇 정도 쉽게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지금 대공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금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다녀요. 그런 뉴스들이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유심히 봅니다. 왜? 이 마지막 때니까요. 마지막 때니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이 경제적인 상황은 필수적으로 일어나요. 기근. 이 재난이 시작됐다는 건 재난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재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지진, 기근, 온역, 전쟁이에요.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온역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지금 보십시오.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불과 얼마 전에 비해서 또 금값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플레이와 등등에 연관되어서 금값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주식하고 금값하고 코인값하고 이런 걸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피할 길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할 길을 찾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시중은행들이 하루아침에 문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불예치금이라고 그러나요? 뭐 한 5천만 원 정도 우리가 은행이 망했을 때 내는데 10억이 거기서 예치되어 있어도 5천만 원 받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게 되어 있는 은행이 있고 그게 안 되어 있는 은행도 심지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예요.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변화에 정신을 차려서 그래서 빨리 대응해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손에 있고 우리 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로 더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